자,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복된 여인, 바로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저 모압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더군다나 그 여인이 가진 거 없고 남편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조상으로도 삼아주시고 또 이 메시아의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축복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사시대의 여인이었는데, 자, 이 사사시대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된 그런 시대, 또 신앙이 가장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인데,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아주 복된 여인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룻이라는 여인, 어떤 만남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길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룻에게 있어서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어디든지 가고 뭘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거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고 또 뭐 바랄 게, 기대할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을 만난 것이 여러 가지 그 불행의 그런 그 모습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많은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이 우리가 참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좀 더 형편이 나은 나라로 이민 갑시다.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모압 나라. 거기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가 덜컥 생깁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 돌아가셨으니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어쨌든 살아가지고 이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를 보냈으니 며느리가 둘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도 못 낳는데 이 두 아들이 또 덜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성들 셋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막막합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여성들도 많이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힘없으니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잇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떠나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들게 해주셔가지고 먹을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다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 보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서 가야 너희들 뭐 남편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 일도 없고 내 가진 재산도 없다. 그러니 나 따라오는 길 고생길이니까 너희 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응? 고향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집가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희들 생애를 살아야 될 게 아니냐 하고 돌려보내. 그런데 두 사람이 안 가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그 위에 윗동서가 이름이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저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나 절대 어머니 못 떠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서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안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인간적인 그 관계, 이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다 맺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를 만나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면은 또 배우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형제 자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야,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 룻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이거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저 시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이 룻에게는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 시어머니는 룻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멘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고생길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고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맺어주신 관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 그러면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세상에 제일 인간관계 중에서 중요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또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교회에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오늘 이따가 우리 1:1 멘토링반 42기 이제 그 개강이 있단 말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멘토 멘티로 됐지만은 그 멘토를 연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멘토는 멘티를 통해서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상급들이 그 멘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멘토 멘티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연결과 또 그런 관계를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안양에 가면은 안양에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또 그 옆에 군포에 가면
군포 주의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원장님이 계신데 바로 박상은 원장님입니다. 그 원장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구원받았어요. 어쨌든 그 박상은 원장님이 이분이 전에 어디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의학 박사니까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 세포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신비롭대요. 세포막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자, 이 세포막은요, 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셀로판지처럼 반투과성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반투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셀로판지는 거기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이제 물이 조금씩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투과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에요. 반투과니까 일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세포막이 있어가지고 그게 반투과성이라는 거는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에게 있어서도 쓰레기가 생긴대. 세포 활동을 하면은 이 쓰레기는 거기서 배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세포 주위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가 또 취해서 흡수를 하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이 세포막 사이에는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구멍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장의 표현으로 세포들이 무역을 한대요. 그래서 나쁜 거는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내보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다 사람마다 자기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는. 이웃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헐어버리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요. 뭐 들리는 얘기 무슨 얘기 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각종 죄악들 뭐 안 좋은 것들 다 받아들이면 결국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주변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포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 좋은 얘기들은 거부하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듣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 듣고요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포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거부할 거는 거부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루색에 있었던 만남의 은혜는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자,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룻은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믿었다고요? 예,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가족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면 늘 그 믿음을 내게 믿음을 준 사람
또 내가 믿게 된 그런 그 은혜를 내게 끼친 사람을 항상 가까이서 보잖아요. 보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 보고 보니까 부모님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믿는다면 정말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어서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기 지역으로 이민 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집가서 보니까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야,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어떻고, 그런 사람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배우면서 이 룻은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걸 통해서 자신도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점점 자라가게 돼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고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날이 갈수록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게 되면서 이제는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어린 신앙이라 그래요. 어린 신앙은 늘 남이 돌봐줘야 돼요. 늘 남이 챙겨줘야 돼요. 늘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밥 챙겨 먹고 자기가 밥 해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다 젖 먹여주고 분유 타줘야 되고 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다 양육해줘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다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이제는 내 신앙,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라서 이제 내가 홀로 설 수 있고 내 스스로 앞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 또 처음에 오신 분들은 1:1 멘토링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양육과정이라 그래요. 양육과정.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대 훈련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멘토 훈련, 사역 훈련. 이 훈련 단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내가 성경 보고 스스로 내가 예배 시간 알아서 참석하고 스스로 내가 또 말씀도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 참석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육 과정,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훈련 과정.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무슨 단계냐면은 재생산 단계예요. 재생산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을 이제는 지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내가 양육할 수 있고 제자 삼는 단계. 그런 단계를 무슨 단계요? 재생산 단계라 한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도 그거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단계에서 훈련받는 단계에서 재생산하는 단계로 그렇게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이름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죠. 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논란이 많아요. 저분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노벨상위원회에서 당신 노벨상 받게 됐는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받지를 않는데요. 연락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저분이 노벨상 수상을 받으러 시상을 받으러 올지 안 올지도 지금 모른대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에서는 화가 나 있대요. 왜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분이 시상식을 받으러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는 저분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 가정에서 중산층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시를 쓸 정도로 문학에 깊은 재능과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8년도에 저 LA에 가면은 거기에 비냐드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내가 여러 번 저도 갔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참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분이 출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교사였던 존 듀어 목사님이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거기서 많이 자라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삶이 내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노래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 주셨는데 이제 나도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 믿게 될 당시에 그때에 썼던 곡 제목이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천국 문을 두드려요. 뭐 가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천국 문을 두드려요, 두드려요. 천국 문을 두드려요.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소망은 오직 천국이라는 그 천국의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이제 처음 믿게 될 당시에 이 사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2년 후에 이 사람의 믿음이 많이 이제 자랐어요. 그러면서 또 쓴 곡이 뭐냐면 세이브드라는 구원받은 그런 상태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게 이제 노래를 지은 거죠. 가사를 읽어보니까 완전 복음 찬송이에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은혜가 나를 만졌네. 그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네. 그의 손이 나를 구원했네. 그의 성령이 나를 들렸네. 아멘. 이거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사람들에게 발표한 곡이지만 이거 완전히 찬송가, 복음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본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한 군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우리도 순장님의 하나님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순장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멘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룻에게 있어서 축복된 만남은 영적 공동체와의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이거는 보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이 보아스는 훗날 룻의 남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가만히 이 룻의 그 여인을 살펴보니까 정말 참 귀한 결단을 했구나.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이 타향까지 뭘 바라고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저 루시란 여인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은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고향도 있고 또 내가 살던 것도 있지만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다시 내가 그런 신들을 섬기느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공동체, 거기에 가서 고생스러워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귀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귀해서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축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선택을 잘해야 돼. 신앙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여러분이 처음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단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위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를 들어온 상태라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 선택하고 그럼 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온 그런 성도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해서 어떻게 해서 오다 보니 예전교회라는 데를 오게 됐습니다. 주여, 이 예전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더 좋은 교회.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별로 아멘이 저쪽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쳐봤어요. 인터넷에. 더 좋은 교회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가 많더라.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이름도 많고 더 좋은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까 수원에 하나가 있어요. 수원에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산에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더 좋은 교회가 수원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교회 이름이 더 좋은 교회라고 반드시 더 좋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름이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용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더 좋은.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좋은 교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전 교회가 내용이 여기 모인 성도들도 참 더 좋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전 교회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야, 정말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직분자는 직분으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예전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본인은 할 거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만 제대로 고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돼.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님이 문제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르세게에 있었던 또 다른 정말 복된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남편 보아스와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 르세게 한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그러면은 여기 그가라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선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 남자도 없죠. 그리고 힘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보니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서 아주 영향력도 큰 사람입니다. 또 성품도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를 만난 거 참 우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볼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출장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동네에 오는데 요즘 때인가 봐요. 막 이제 추수를 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추수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추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한 번도 못 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거든. 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여자. 저 여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렇게 만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연적 만남, 이런 만남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게 보면 사실 룻도요 참 귀한 여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한눈 팔지 않고 가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 의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고, 그렇죠? 얼마나 성실하고 또 믿음 좋죠. 또 정욕 따라 살지 않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도 참 귀한 여인인데 이 보아스도 참 아주 복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났어요? 퀴즈, 오늘의 퀴즈며 맞힌 분들은 제가 밥 한 숟갈 더 드릴 거예요. 다시,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났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났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났다. 그런 분들이 한 30%.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났다. 그런 분들이 또 한 30%. 근데요, 둘이 다 잘 만났어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래요. 둘이 다 잘 만났어요. 서로 간에 참 잘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선순위는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룻기잖아요. 룻기잖아요. 룻기. 안 그랬으면 보아스기 이랬을 텐데 성경이 룻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과 어려움은 룻이 훨씬 더 어려웠지만은 살기는 보아스가 더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졌다? 룻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보아스가 잘 만난 것이 그것이 좀 우선이 될 수가 있으나 따지고 보면 둘이 다 잘 만났어요. 결혼했는데 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룻도 참 귀한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도 참 귀한 사람이. 그래서 룻이라는 귀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라는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아스는 어떤 점이 훌륭했느냐? 먼저 보니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죠, 도와주죠, 섬기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인정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잘해요. 네, 복을 잘 빌어준다 이 말.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저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요 다 참 정말 귀한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자마자, 아니 물론 볼 때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아이고 정말 참 이 참 더운데 고생들이 참 많으네. 예,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수고들 하셔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 물론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막 그냥 뒤집어 쓰고 먼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추수를 하는 날, 무슨 뭐 복장을 어떻게 입고 하겠어요. 엉망이죠, 엉망.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전 팔자도 사놨다 저렇게 그렇게 고생을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이 보아스는요 그런 사람 모습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사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인사를 해요? 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옵니다. 예, 가는 말이 축복일 때 오는 말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저주면 오는 말도 저주가 옵니다. 예, 가는 말이 욕이 들어가요. 오는 말은 더 큰 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보기 싫어도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인사법 배웠죠? 어떻게 해요? 딱 두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답사는 뭐라 그래야 돼? 답사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안 어렵죠? 지금부터 실습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당신이라 그래 또 당신이라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준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사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참 좋은 인사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보아스는 얼마나 격려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룻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삭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축복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은요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인들은 숫자로도 치지 않고 또 성전에도 따로 별도로 그렇게 뜰을 만들어놔서 못 오겠단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성들은 무시를 당하는데 그 다음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고요. 그보다 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시를 당하는 층에 속해 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넉넉히 베풀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야, 그러니까 이 룻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참 배려를 잘해요. 배려를 잘해요. 배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보호해 주는 겁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마를까봐 그 목마른 것도 멀리 가서 그렇게 마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서 여기서 그릇에서 우리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라. 이야, 아주 구체적인 배려를 하잖아요. 2장 14절에도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라. 이건 뭐예요? 같은 상에서 이 보아스는 룻을 같은 상에서 먹도록 뭐예요?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가족처럼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 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먼 친척벌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얼마든지 무시해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은 배려 하나, 그것이 감동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그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배려가 있을 때 그 배려를 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회사에 회사 사보가 있잖아요. 거기 이런 글이 실리는 것을 봤어요. 어느 사업가가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회사에 자동차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이 갑자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몇 번입니다. 아, 예, 그래요. 제가 잠깐 전화 끄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얼른 끊더니 다시 그 전화로 이 사업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제가 전화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묻고 당신이 전화를 하십니까? 그 영업사원이 대답을 합니다. 예,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통화 요금을 우리 사장님께 부담 지우지 않는 것이 옳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야, 이 사업가는요, 그거 조그만 거 아니겠어요? 전화 요금 뭐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상대방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다른 거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동차 16대를 그 자리에서 주문했대요. 별로 아멘이 없으세요. 한 대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16대로 끝나겠어요? 또 소개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요? 작은 배려 하나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주문을 하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 성숙한 인격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배려가 어렵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상대를 도와주는 거, 이걸 배려라 그래요. 자, 자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운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챙기는 게 됐는데, 아니 이제 반찬은 그런 대로 이것저것 보면서 참고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밥인 거예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뭐 전기 밥송에다 탁 넣고 누르면은 다 됐어요. 노래까지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솥밥하고 뭐 이제 이럴 때 집에서 말이죠. 가스불로 하고 이럴 때, 야, 이거 밥 안 해본 사람이 물 맞추기도 힘들고 시간 맞추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죽밥 비슷하게 됐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니 말이죠. 시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식사 준비 다 됐냐? 시아버지가 이제 밥을 찾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반찬하고 해가지고 저 죽밥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걸 해왔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걸 밥이라고 해갔냐? 그런 야단을 맞을 줄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가야, 참 잘 됐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러던 참이었는데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걸 해야 참 잘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네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왔냐.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 걱정하는 며느리를 얼마나 위로를 했겠죠.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정말 잘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잘하죠. 왜요? 그 걱정해가지고 야단 맞을 걸로 생각하고 죽밥 만들어 갔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내가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너무 잘 만든. 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위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요게 뭐라고요? 배려다 하는 거예요. 배려. 요게 배려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배려 섞인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서로 간에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